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주는 능력, 그 선물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통합예배인데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 통합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도 없고 어렵게 할 수도 없고, 여기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셨다면 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예배 함께 잘 말씀을 경청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어줄 거죠? 자, 로마서 강해를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 깊이 있는 복음, 진짜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화두의 말씀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모든 이 지위에는 책임과 함께 특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면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지위에서만이 주어지는 고유 권한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엄청난 이 권한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위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 권한이죠.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말씀에 적용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유 권한,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니 이 권세는 파워, 이 특권을 말합니다. 고유 권한.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유 권한, 특권이 주어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고유 권한, 특권은 뭘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로마서 오늘 5장 말씀을 보셨는데,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였느냐면 구원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하지 마라.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새 법을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아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로마서 1장부터 계속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느냐 말이죠. 어떤 유익이 있다고, 아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특권, 고유 권한이 있기에 계속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큰 유익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고유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에 성경은 자꾸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돼, 복음을 알아야 돼,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 복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제 제가 그 복을,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나는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팩트 체크해 보세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너무 많은 부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리는 권세를 놓치고 살아요. 오늘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도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그걸 놓치고 살았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자녀에게만 주시는 고유 권한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크루즈 여행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제 배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요즘은 뭐 이제 이 배로도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배로도 많이 이렇게 여행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크루즈 여행을 계획을 해서 배낭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유람선 티켓을 구입을 했습니다. 배낭여행이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배에 타서 이제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아침은 이제 굶고 점심 저녁은 아주 간단하게 빵으로 때우고, 배낭여행이니까 비용을 절약해야 되잖아요. 조식 뷔페를 이게 먹는데 밖에서 보니까 얼마나 정말 이 메뉴가 많은지, 야, 정말 저거 먹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겠다,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크루즈 여행이 다 끝나갈 무렵에 가만히 이제 맛있게 식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서 있는데, 승무원이 말하는 거예요. 왜 식사 안 하세요? 그래. 아, 제가 배낭여행을 하는데 돈을 좀 절약하려고요. 그때 승무원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 당신이 산 티켓에는 모든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 식사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미친다. 아니, 왜 굶었는데요? 왜 침만 흘리고 그냥 부러워했는데요? 자기가 산 그 티켓에 이미 조식 식사권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걸 활용을 못한 거죠. 그리고 굶으면서 이제 결국 배에서 내려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티켓을 얻었어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어떤 그 티켓을 내가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얻은 그 티켓에는 모든 것을 누릴 권한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짜로 거저 누리면 돼요. 그런데 못 누린다? 이거 억울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걸 그냥 뭐 남들은 야 좋겠다, 아니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 전하고요. 좀 이제 말미에는 제가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전하는 데까지만 같이 나누도록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 특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우리 자녀들도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뭘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그냥 뭐 사람과 화평을 누리면 뭐 얻어지는 게 좀 있을 수 있지만, 자, 누구와 화평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리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성경에도 3번 뭐 이렇게 다 써 있고 하단에 뭐라고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말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Peace with God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복들이 많아요.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걸 조금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걸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행복했어요. 화평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삶과 늘 웃음이 있어요. 그게 에덴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자, 그런 행복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과를 먹는 죄가 들어가게 돼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 사이에 죄가 들어갑니다. 결국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던 화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는 성경 창세기 말씀에 보면 3장 4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아니,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고 사랑이 정말 퐁퐁 솟는 그런 관계였는데 원망과 불신, 서로 지적, 비난, 이런 관계로 깨어져 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숨고 두려워하고 막 불안에 떨어요. 결과적으로 저주와 고통을 명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깨진 결과였어요.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왔어요. 어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에게 놀라운 법을 발표하셨어요. 희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더불어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덴의 행복, 기쁨, 만족을 다시 누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조건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게 새 법이에요. 이게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룰,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오직 믿음으로 화평의 관계가, 더불어 관계가, 에덴의 행복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대상이 누군가? 나예요, 나. 이게 웬 은혜인가? 네. 그게 나예요, 그 주인공이.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그 대상이 누구인가? 지금 예수 믿는 나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정한 화평, 이 평화는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세요. 만약에 자녀와 뭔가 틀어져서 싸워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뭘 가져도 먹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그냥 아내 남편이 싸웠는데 가정에서 밥을 먹는다고 이게 완전 너무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나는 그렇던데. 아내하고 이 부부 싸움을 하면 그냥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있는 게 가시방석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뭘 주어도 뭘 먹어도 이게 괜히 불편하잖아요. 네. 그럼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진정한 행복은 이 화평의 관계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좀 관계가 화평하고 사랑의 관계면 좀 덜 가져도 덜 먹어도 행복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원수된 관계다? 그런 인생은요, 많이 가져도 높이 올라도 힘이 있어도 그 인생은 절대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많이 가진 상태에서 행복하다, 평화롭다, 아니다. 헛되다, 불행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경유할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좋다, 최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평화, 화평의 관계가 될 때만이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감옥에 있느냐, 내가 덜 갖고 내가 좀 힘들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갖고 뭔가 부유하고 높고 이 문제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순교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담대하고 행복하고 만족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특권을 내가 갖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해도 약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강력한 평안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삶에는 에덴의 행복을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우리는 화평의 관계인데 좀 이 본질적인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에서 주시는 이 은혜가 좀 우리의 삶을 압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에 이 평화, 평강, 화평, 이것을 구약은 샬롬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약은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 에이레네는 그냥 전쟁이 없는, 갈등이 없는 상태,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샬롬,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누리는 삶에, 그걸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에는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강력한 하나님의 평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나는 지금 없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녀가 아닌 사람처럼 그냥 인상 쓰고 그냥 막 불행하고 그냥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자꾸 누리고 그 은혜에 압도당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반전과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럼에도 내가 기쁘고, 그럼에도 내가 만족하고, 그럼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네.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하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은 요 두 번째, 요 은혜를 이제 누리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다시 한번 시작. 2절 상반절을 한번 좀 봅시다. 오늘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복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쏙 들어갔다. 우리가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고 깨닫는 순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의식하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 살게 해주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우리 세상 일주일이 바쁘고 고단한 이런 생활 속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하면 그 믿음 신앙생활이 참 행복해요. 쉬워요. 할수록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어때요? 모든 것이 의무가 돼요. 힘이 들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뭔가 팍팍하다, 뭔가 말라있다, 괜히 불평이 툭툭 터져 나오고 뭔가 이 부담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많이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요.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네. 여러분, 똑같이 주일을 하지만 자꾸 여러분, 우리 성가대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속장을 해도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똑같이 주일 하잖아요. 어차피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그 상태에서 주일하게 해달라고. 은혜 안에서 하게 해달라고. 은혜 안에서.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본인에게도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 안에 서 있는다고 하는 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할 텐데, 많이들 또 내려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가 보니까. 자,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근데 어느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절하게 깨달아서 사무칠 때가 있어요. 이제 젊었을 때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은데, 갈수록 그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 명절에 어떻게 돼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서 선물을 드리고 막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은혜를 알면 그래요. 감사할 뿐이에요. 더 내가 못 드려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더 한 번이라도 못 가서.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른다면 명절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고 가기도 싫고 내가 왜 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 가운데 은혜 안에 서 있어라. 은혜 안에 네가 신앙생활하고 은혜 안에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 삶이 행복하고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은혜 안에 꼭 들어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의 좀 절절함을 느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그걸 느꼈고 저도 그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기에 은혜 안에 서 있는 게 그렇게 복인가? 나는 어떤 선물,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불행 아래 놓인 얼마 후에 내 인생이 끝났을 때에 엄청난 반전과 역전의 인생이 이제 주어질 텐데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면 여러분 나는 그렇게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6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기 앞에 그 글씨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저 일이 일어났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8절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나와 하나님은 원수 관계인데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자 10절을 또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자, 본문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요 기쁨이요 만족인가 이걸 알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고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본질적인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자 내가 잘나서 내가 의인이었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제불능인 나 버림받은 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의인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잘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 내 가족, 그 사람을 위해서 가끔 죽어주는 사람은 있대요. 그 사람을 구하려고 대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나와 관계되거나 내가 존경하는 누구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이야기입니다. 저기 의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원수되고 뭔가 부족하고 죄인인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먼저 찾아와서 나를 끄집어낼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야, 그래서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막 디리다 갔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막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는가? 어떤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듬뿍듬뿍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의 삶을 누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고 자신감과 담대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은혜 안에 서 있으세요. 자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세요. 믿음 생활하든지 밖에 삶을 살든지. 그리고 사모하세요.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팍팍할 때 주님의 은혜 듬뿍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 들어갑시다. 은혜로 삽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죠.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쁘고 즐겁게 산다. 2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해요. 그분의 능력, 축복, 하늘의 영적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반전과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성, 능력, 축복이 내 삶에 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영적 자원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참 불행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걸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건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여기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강력하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 즐거워한다,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사는 삶은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살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오늘 통합예배 때 한번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보세요. 나의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사는가?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명령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런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하늘의 영적 자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능력 안에 내가 그걸 경험하고 누리며 살길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다 제껴놓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어떤 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는 그게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인생의 목적이 아파트 평수 누리면서 살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통장 잔고 늘리다가 그 인생 끝나요. 자식에 올인하다가 끝나. 자, 물론 이것도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선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 그러나 이것만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 내가 사는 이유라면 슬픈 인생입니다. 너무 인생이 팍팍하고 불쌍한 거예요.
오늘 이 땅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에서도 내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누려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그 영적 자원을 너의 것으로 누리길 기대하고 바라고 진짜 즐거워하며 그걸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 땅에 기름진 복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일 수 있어요. 돈 많은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행,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명예를 갖는 게 그 사람 감옥으로 가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먼저 그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땅의 기름진 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복 달라고 기도할 때 땅의 기름진 복, 눈에 보여지는 복만 구하지 말고 꼭 지혜로운 기도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 바라보고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물질과 모든 명예와 이것들을 해석해내며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내게 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풍성한 삶을 살아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3절, 4절 중요한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누리는 이 축복, 이 은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서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며 사는 것, 이 복을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거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마음껏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